제 아사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죠. 요즘은 이제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지만은 7, 80년대만 해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 가서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그 모임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또 은혜도 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아.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을 많이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금 또 서울역 부근에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성남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하나의 어떤 그 자기 PR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봉사하는 이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은 차치하고라도 그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곳에 가입해서 그 1년에 한 번이나 또 몇 년에 한 번이나 정기적으로 그런 오지 쪽으로 가서 샘을 파주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한다든가 또 집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일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솔솔 한번 체크해 보니까 지방 쪽에 땅값이 싼 쪽에 집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하고 있고 요즘은 또 강소교회라 그래서 작은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월세, 집값 이게 너무 큰 장애가 되니까 그냥 아예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그 지방의 청중과 어느 쪽에는 그냥 그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버리더구만. 집을 짓고 공동생활을 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더라. 나오고 있고. 예. 이 가까운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걸로 봤어요. 자, 그런 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런 사람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많이.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하지 거기에 토시 달고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다윗도 하나님 그러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도 갑자기 생각나면서 눈물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네, 아이고 어떡하나 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베개를 젖힐 정도로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다. 너희가 만일 또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예, 뭐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거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을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예.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위해서는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절대로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삼국지를 뭐 10번, 20번 읽었던 사람은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읽어봤지만 한 번 읽으면 그 다음에 나는 삼국지 읽어봤어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성경은 100번, 200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다.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쭉 읽으면은 예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슨 말씀했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데,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그걸 복음서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읽는 거예요. 읽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꼽히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해서 그래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거죠.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분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요새 많이 그 사회에 회자되는 AI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AI도 저도 사용해 보지만은 내가 명령을 줘야 그 답을 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자유의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찾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한다. 제일 기뻐.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찾지 않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빠 엄마를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자꾸 찾고 그러면은 그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그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안 믿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아이고 저놈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모일 모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구원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죠.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죠. 내가 찾아야죠. 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면 필요한 걸 다 보시고 얘는 줘도 괜찮겠다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찾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예.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쉽게. 요즘은 그 교회에 자기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옛날엔 다 들고 다녔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 했으면은 2절 말씀 같은 경우 빨간 연필로 쫙 그어놓고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그어놓으면은 이게 4년 반 정도 하면은 이 성경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끝나는데 그러면은 성경책이 온통 빨간 연필로 하고 내가 그때 뭘 받은 것이 있으면은 책 한 거 천지죠. 천지. 단어 설명 천지죠. 예. 그런 집안의 가보가 되는 거죠. 가보가 되는 거지. 예.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읽던 성경, 어머니가 읽던 성경, 아버지가 읽던 성경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읽던 성경은 있어요. 그럼 어디 빨간 줄 쳐놓은 게 있다고 뭘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생각한다고 이분이 이걸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그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이 많이. 네.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런 열심은 좀 가져야죠. 그래서 주일날 다 자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쫙 나가면은 그게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 되죠. 요새 다 편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 다 있으니까 그 주머니 놓고 오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떤 특별한 때 그리 보지. 정말 교회 공식적인 그런 예배나 그런 데 올 때는 본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이 그 전도가 되겠죠. 전도가 된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요. 3절에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예.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돌아가서 찾으니까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장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 환난을 맞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렇습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은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 사람들이 크게 요란했다. 사람들이 이 마음들이 막 이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뭐 마음에 뭐 분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막 그러다.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6절에도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그리고 막 싸움이 늘 일어나고 이 복잡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생명은 상급이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는 것을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자. 뭔가 생활이 어렵고 환난이 왔다 해도 그 믿음 좀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상이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러지만은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겠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또 필요했겠습니까? 예. 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일을 합니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 굉장히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인생 자체가 모세 그리면은 출애굽하고 위대한 지도자. 그냥 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양치다가 양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이 한때 40세까지 잘 살다가 40세 때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어디 방 한 칸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족도 다 없고 혼자서 40년 살아 80세가 된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모세가 그렇게 산 겁니다. 산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 거죠. 상을 줘. 노아에게도 상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8절에 보면 강하게 했어요.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고 또 8절에 보면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온 무리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좋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해서 아사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아사처럼 일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새 그 신문에 보니까 신문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그 소풍도 없애고 운동장도 체육 시간도 없애고 다 없앴다는데 왜냐하면은 그 한두 명의 아주 거칠게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들 때문이라 그러죠. 애가 뭐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당장 담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애가 시무룩하냐 시비 걸고 조금만 생색이 나서 돌아오면은 그냥 왜 감동 못했나 하고 난리를 피우고 고소를 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학교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뭐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나와야 이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이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그 어느 때부터 또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하면은 어느 때부터 한 2, 30년 전부터죠.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 교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그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 자체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제가 비공식으로 들으니까 몇만 명이 거의 다닌다고. 예. 제 혼자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더 망쳐진 것이 아닌가. 기독교인들 우리 아이들은 저 뭐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또 뭐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어느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 잘 지어놓은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뭐 기숙도 하고 뭐 그런 하면 잘 크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뭐 우리 애도 보내려고 하다 못 보냈지만 옳은 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뭐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란지. 근데 하나 가만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일반 학교에 다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럼 학교가 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에 기독교인 아주 신실한 애들이 여러 명 있으면 걔들이 그도 공부도 잘하고 학교 분위기도 좀 다르게 하고 자꾸 싸우고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오히려 그들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은 그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 잘할 때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누가
뭐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뭐 그렇게 또 누구 뭐 싸워가지고 두들기 맞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신실한 친구들이나 이런 착한 애들이 그 옆에 가서 그 닦아주고 아이고 같이 또 동무도 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집도 갖다 같이 가고 그러니까 걔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 그런 애가 없다잖아. 다 눈치 보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왕따 당하고 아니 교회 나간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은 분명히 세상 속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자꾸 세상에서 나와서 특별한 그룹에 속해서 살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도 없고 소금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그 자체도 연단이 되지 않아가지고 강해지지 않아. 연단이 돼야 되는데 아주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결국 쭉 하면서 자기 신앙은 있지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다 되어버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사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걸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걸 자가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 우리 때도 그 신실하게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알아요. 아, 쟤는 교회 다녔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또 교회하고 또 같이 또 친구가 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사홍 때 뭐 했냐?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12절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니까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이 목상을 만들어 하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빻아가지고 다 버렸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기 위해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숨어 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그 북한도 그럴 겁니다. 북한도 그러고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우리 뉴스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도 쭉 살펴보면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푸틴이 좀 사라지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다. 북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이 막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침묵하고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